혹시 여러분에게 광야는 어떠한 걸까요? 광야, 혹시 광야를 겪어보지 않으신 분 계신가요? 자기 삶에 광야가 없었다고 생각하시는 분 계신가요? 아무도 없는 그 광야, 그 광야라는 곳을 우리는 왜 지나쳐야 되고 광야를 왜 겪어야 되는지 한 번쯤은 생각해 볼 만한데 사실 그런 생각을 해볼 여력이 없잖아요. 그래서 한번 여쭤봅니다. 광야는 우리에게 어떤 것을 해줄까요? 무엇을 해주기 위해서 광야가 있을까요? 한번 조심스럽게 생각해 볼 만한 부분은 적어도 그 광야를 거쳤으므로 여기 서 있지 않는가. 어쩌면 여러분들은 나름대로의 그 광야라는 곳을 거쳤고 그것을 거쳤으므로 이곳에 왔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또 다른 광야를 만날 것이고 그것 또한 이겨낼 거예요. 어떤 사람에게 광야는 이런 거라고 얘기합니다. 저희 이제 딸을 보니까 수시를 쓰는데 면접을 보러 가요. 수시 쓰는데 부모가 우리가 생각하는 수시를 썼으면 좋겠다 싶은 학교가 있고 이 아이가 자기 성적으로 갈 만한 학교가 있는 거예요. 근데 공교롭게도 낮거나 평준하거나 이렇게 좀 높은 데를 써야 되는 상황이 생겼어요. 예를 들어서 자 그러면 이 아이는 견뎌내야 돼요. 그 상황을 어떻게 견뎌야 되냐면 자기가 될지 안 될지 모를 자기 인생을 걸고 자기는 열심히 고민을 하고 있는데 부모는 이왕이면 좋은 데 갔으면 좋겠다 해서 좋은 데로 썼으면 좋겠다. 상향이죠.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근데 아이는 자기 성적을 아니까 상향은 안 될 것 같은데 라고 생각하고 이제 그거를 서로 간에 이제 부모하고 그 아이 간에 이제 미묘한 신경전이 발생하면서 힘든 시간을 보냅니다. 근데 그것도 견뎌야 되겠죠. 그 아이가 그걸 견디면 더 성장할 거고 우리는 그걸 알고 있잖아요. 그렇게 견뎌왔으니까. 그래서 한번 질문해 봅니다. 나에게 광야는 어떠한 선물을 해줬는가? 저희한테 광야는 분명한 건 모르겠지만 힘들었던 건 사실 기억이 나는데 그것을 통해서 분명히 무슨 선물인가를 해주셨던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여러분에게도 동일한 그 광야에 대해서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이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면서 처음 곡을 한번 불러볼까 해요. 여러분이 잘 아시는 곡인데 광야에서라는 곡이에요. 근데 제가 이렇게 불러보는 거 처음이거든요. 처음인데 좀 실수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해해 주시고 만약에 실수하더라도 그렇게 한번 광야를 지나며라는 곡을 들려드릴 건데 여러분들 한번 들어보시고 여러분에게 광야는 어떤 것인지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왜 나를 깊은 어둠 속에 홀로 두시는지 어두운 밤에 왜 그리 길었는지 나를 고독하게 나를 낮아지게 세상 어디도 기댈 곳이 없게 하셨네. 광야에 서 있네.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 내 빛이 되시는 주님만 내 친구 되시는 광야. 주님 손 놓고는 한 하루도 살 수 없는 곳 광야에 서 있네. 왜 나를 깊은 어둠 속에 홀로 두시는지 어두운 밤을 왜 그리 길었는지 나를 고독하게 나를 낮아지게 세상 어디도 기댈 곳이 없게 하셨네. 광야
광야에 서 있네.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 내 빛이 되시고 주님만 내 친구 되시는 광야. 주님 손 놓고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곳 광야. 주께서 나를 사용하시며 나를 더 정결케 하시며 나를 택하여 보내신 그곳 광야. 성령이 내 영을 다시 태어나게 하는 곳 광야. 광야에 서 있네. 주께서 나를 사용하시며 나를 더 정결케 하시며 나를 택하여 보내신 그곳 광야. 성령이 내 영을 다시 태어나게 하는 곳 광야. 광야에 서 있네. 내 자가 산산이 깨지고 높아지려 했던 내 꿈도 주님 앞에 내려놓고 오직 주님 뜻만 이루어지기를 나를 통해 주님 만들어 나시기를. 광야를 지나며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네. 그런데 그 순간 깨달은 게 하나 있는데 그걸 찬양으로 표현하면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때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만날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하는 내 모든 영경 잘하는 주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내가 믿고 또 의지하는 내 모든 영역 잘하는 주님 도와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아멘. 광야를 지나고 난 다음에 아는 사실은 주님이 나와 함께 하셨구나. 그런 거. 이제 이 곡을 부르면서 드는 생각들이 참 많아요. 왜 많냐면 제가 지금 걷고 있는 이 광야가 너무 무섭고 떨리고 두려운 곳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봐요. 왜 하나님이 나한테 광야를 허락하셨을까? 이렇게 나는 지금 죽을 것처럼 아프고 힘든데 왜 굳이 이 광야를 나를 걷게 하실까? 왜 내 아픔이 아프다고 발버둥 치는 이 마음이
왜 이 기도가 하나님은 들어주시지 않는 걸까? 왜 나는 아프지? 왜 나는 힘들까? 왜 나는 세상 끝에 있는 것 같고 절벽에 있는 것 같고 더 이상 헤어나올 수 없는 구렁텅이에 있는 것 같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됐죠. 그런데 그럴 때 느끼는 거 하나가 방금 전에 불렀던 찬양처럼 다 하나님의 은혜로 하셨구나라는 생각이 지나고 난 다음에 알게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지나는 과정 가운데서도 보여주셨는데 그때는 느껴지지 않는 것 같지만 결국은 주님께서 하셨습니다. 그렇게 여러분을 이곳에 세워주셨고 그렇게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주님께서 간섭하셨죠. 제가 어느 책을 하나 읽었어요. 그 책은 사막을 건너는 6가지 방법이라는 책이에요. 사막과 산이 좀 다른 게 하나가 있어요. 뭐가 다를까요? 산과 사막. 우리는 사막을 거의 볼 일이 없잖아요. 산은 저희가 많이 보잖아요. 산을 보면 뭐가 보이죠? 길이 보이죠. 저기 산이 보이니까 저 산 꼭대기로 가면 정상이고 그러고 나면 밑이 보이니까요. 그래서 결국은 저기로 가면 돼요. 우리는 그 산을 통해서. 그런데 사막은 다르더라고요. 사막은 불특정 다수의 공간 안에 존재하고 그게 하루아침에 사라지기도 하고 다시 산이 되기도 하면서 없어지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사막에서는 어떻게 살아남을까라는 막막함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예전에 읽었던 책 사막을 걷는 6가지 방법에서 나와 있는 것 중에 한 가지를 발췌해봤어요. 산과 사막의 차이를 한번 찾아봤거든요. 산은 뚜렷한 목표가 있는 반면에 사막은 뚜렷한 목표도 경계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막이 산보다 더 험하고 사막이 산보다 더 무서운 거죠. 더구나 더 무서운 건 요즘처럼 일교차가 심할 때 같이 사막은 낮에는 따뜻하지만 밤에는 추워요. 영하로 떨어지니까. 산은 어떤가요? 뭐 거의 이 기온보다 좀 더 떨어지긴 하지만 웬만큼 견딜만 하잖아요. 사막에서는 피할 곳이 없어요. 하늘 아래 오직 모래만 있죠. 그런데 산은 피할 곳이 있어요. 나무가 있고 주변에 바위가 있죠. 그리고 그늘도 제공해 주잖아요. 그런데 이 저자가 그러니까 사막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싶었던 게 있었던 것 같아요. 우리도 어쩌면 사막을 건너고 있는데 그 사막 가운데 이 친구가 얘기했던 것 중에 하나를 보면 어느 날 사하라 사막을 가고 있는 이 주인공이 차가 모래 구덩이에 빠진 거예요. 빠졌는데 사막에 있는 모래 구덩이에 빠졌던 차를 빼낼 수 있는 방법은 뭘까요? 어떻게 하면 모래 구덩이에 빠져있는 바퀴를 뺄 수 있을까요? 그 차를 건져낼 수 있을까요? 혹시 아시는 분 계신가요? 다들 아시는 것 같아서 아시는 표정으로 저를 바라보고 계시는데 저만 몰랐나 봐요. 바람을 빼는 겁니다. 타이어의 바람을. 자, 그럼 우리가 정상적으로 생각할 적에 타이어의 바람을 빼면 어떻게 될까요? 접진면이 높아지면서 바닥에 닿는 면이 넓어지겠죠. 그런 반면에 어떤 생각이 불현듯 오냐면 우리는 바람을 다시 넣어야 되잖아요. 또. 그래서 우리는 바람을 뺄 생각을 못하는 거죠. 그 책을 통해서 느꼈던 거 한 가지는 광야라는 그 기간, 광야라는 그 시간 동안에 나에게 바람을 빼는 여유와 시간이 필요하구나라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바람을 빼셔야 돼요. 그 바람은 우리들의 욕심이기도 하고 생각이기도 하고 세상의 관념이기도 하죠. 그걸 빼내는 순간 우리는 거기서 나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책을 예전에 봤던 책을 이번에 광야라는 주제하에서 한번 꺼내봤는데 정말 재밌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걸 꺼내보니까 제가 차를 꺼내는 과정에 이렇게 있었다고 가정을 하고 한번 보니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내가 너무 죄인이구나라는 생각, 죄인이었구나라는 생각. 그런데 이 광야를 통해서 알려주셨구나라는 생각. 제가 한 찬양을 부를 텐데 이 찬양이 어떤 찬양이냐면 주님, 제가 정말 죄인입니다. 그런데 왜 나를 사랑하세요? 라고 고백하는 찬양이에요. 그 찬양을 한번 불러보실 텐데 여러분에게도 주님, 왜 나를 사랑하세요? 라고 하는 질문이 올 수 있는 찬양이었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불러볼게요.
제법이 싸우는 이 사막에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 하나님의 법과 제법이 싸우는 이 사막에 몸에선 누가 나를 건져내랴. 그러나 내게 십자가밖에 자랑할 것 없나니 내 속에 계시는 주를 위해서라면 죽음도 유익함이라. 그러나 내게 십자가밖에 자랑할 것 없나니 내 속에 계시는 주를 위해서라면 죽음도 유익함이라. 내일 일은 난 몰라요. 하루하루 살아요. 불행이나 요행함도 내 뜻대로 못돼요. 험한 길 가고 가도 끝은 없고 거래요. 주님 예수 나의 세상 내 손 잡아주소서. 내일은 난 몰라요. 내일은 난 몰라요. 장래일도 몰라요. 아버지여 날 붙드사 평탄한 길 주옵소서. 우리 찬양 한번 같이 고백할까요? 내일은 난 몰라요. 내일은 난 몰라요. 하루하루 살아요. 불행이나 요행함도 내 뜻대로 못돼요. 험한 일 하고 가도 끝은 없고 보내요. 주님께 쑥발의 비사 내 손 잡아주소서. 내일은 난 몰라요. 내일은 난 몰라요. 장래일도 몰라요. 아버지여 날 붙드사 평탄한 길 주옵소서. 내일은 난 몰라요. 장래일도 몰라요. 아버지여 날 붙드사 평탄한 길 주옵소서. 아버지여 날 붙드사 평탄한 길 주옵소서. 우리 아버지께서 평탄한 길 주실 것을 믿습니다. 에서라는 찬양을 할 때 눈물이 나더라고요. 죄송합니다. 저는 좀 약간 젊은 사람이죠. 여러분에 비해서 제가 나이 얘기하면 좀 이상한 사람인데
여성 호르몬이 나오기 시작해서 그런 건지 몰라도 요즘에 눈물이 자꾸 이렇게 나요. 제가 은혜 받은 거냐 여성 호르몬이 많아서 그런 거냐 헷갈리기는 하는데 어쨌건 좀 눈물이 많습니다. 그래서 집사님이 광야에서라는 찬양을 듣는데 저는 생각나는 게 있었습니다. 제가 이제 큰 수술을 했는데 수술실에 들어가기 전에 이렇게 침대에 딱 누워 있을 때 그때 제가 너무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고난을 너무 힘든데 왜 나에게 이런 고난과 수술하고 나면 면역제제를 평생 먹어야 돼서 면역력이 계속 떨어진 상태에 살아가야 되는데 왜 나에게 이런 상처를 그리고 끊을 수 없는 약에 대한 그 스크래치를 나에게 가져가게 하십니까? 하고 옆에서 저에게 이렇게 그 주시는 증여자가 저희 매형이셨는데 눈빛을 마주치고 제가 울면서 매형 감사합니다. 한번 가서 수술실에서 제가 눈을 감고 그냥 바로 떴더니 새 모습이 돼서 지금 이렇게 제가 잘생겨졌습니다. 근데 사실은 여러분 보이지 않지만 우리에게 상처가 있죠? 광야를 지나고 나면 우리에게는 상처가 있습니다. 그 상처를 보면 못생겨지죠. 저도 지금 보이지 않지만 제가 한번 까볼까요? 여기 이렇게 상처가 깊게 있습니다. 그래서 광야를 지난 사람의 특징이 있습니다. 못생겼습니다. 네. 옆 사람 한번 보시겠습니까? 광야를 지난 남자예요. 네. 안 지난 것 같죠? 너무 이쁘죠? 네. 저는 오늘 말씀 한 구절 읽겠습니다. 욥기 23편 10절입니다.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광야가 우리에게 주는 유익을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광야를 걷고 계시다. 광야를 지났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하나님께 감사하십시오. 내가 하나님의 자녀구나. 하나님의 자녀에게 광야가 주어진다는 사실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의 광야를 주지 않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쓰임받게 하시려고 우리에게 광야를 주시는 겁니다. 그 고난으로 때로는 너무너무 힘들어서 하나님 내가 힘들어할 때 주님은 나보다 더 아픈 모습으로 우리의 부모처럼 내가 힘든 광경을 보고도 우리의 부모처럼 뒤에서 나를 쳐다보고 계시다는 거죠. 조금만 더 힘을 내려. 내가 너를 사랑하기 때문에 네가 이 고난을 겪고 있는 거야. 조금만 더 버텨봐. 네가 이 고난을 겪고 나면 너는 더 멋진 사람이 될 거야. 여러분 상처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상처난 뒤에 우리가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쓰실지가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를 너무 사랑하십니다. 우리를 활용하시기 원하십니다. 그러게 하기 위하여 우리에게 고난을 주셨고 우리는 그 고난을 통과하고 여러 가지 상처가 다 있지만 주님은 상처난 우리를 예쁘다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쓰임받게 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오늘 소중석 집사님과 죄송합니다. 제가 편하게 그의 일당들이 함께 같이 찬양을 할 텐데 더욱더 수많은 파도가 들이치고 들이쳐서 조각을 내는 바위처럼 우리는 계속 낮아지고 주님 앞에 조금씩 세워져 나갈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들을 응원하고 또한 우리의 삶을 여러분의 삶을 응원했으면 좋겠습니다. 옆 사람에게 이렇게 말해 봅시다. 힘들었죠? 네. 얼굴 보니까 힘든 게 보여요. 네, 이 말 못생겼다는 분이에요. 네. 이렇게 합시다. 고난을 겪고 있는 사람에게 우리는 한마디 하면 됩니다. 할 수 있어요. 힘내십시오. 내가 기도하겠습니다. 이 고난 주님이 끝까지 가게 하시지 않을 겁니다. 끝나지 않을 것처럼 보일지라도 주님은 지금도 그 고난에 간섭하고 계시고 보고 계시다는 걸 잊지 마세요 하고 응원할 수 있는 저와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여기 한번
포스트잇을 여러분이 쓰신 거 간단하게만 몇 개만 스케치하고 갈게요. 이분 말씀 정말 멋있는 말씀이시네요. 광야란 주님을 만나지 못했을 때였습니다. 하신 분 계시네요. 와, 저분 선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예, 이 말씀 진짜 대단한 말씀 아닌가요? 주님을 만나지 못했을 때가 광야였다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저희는 광야에서 주님을 만나는데 오히려 주님을 만나지 못했을 때가 광야라고 고백하는 그 믿음이 정말 귀하고 아름다운 믿음이라고 생각이 됐습니다. 말씀들이 있으셨는데 나에게 광야란 주님이 간섭하지 않는 것이라고 쓰신 분 누구신가요? 네. 처음 어디서 많이 본 분 같은데. 자, 이제 저희가 여러 사람이 찬양을 하는데 조금 떨리기도 하고 좀 그렇습니다. 그런데 원래는 이분들하고 저희가 물된 동산이라는 이름을 만들어서 뭔가 해보고 싶었거든요. 근데 그 물된 동산이 또 귀한 이름으로 쓰임 받을 것 같아서 그걸 내려놓고 아직 저희 이름이 정해지지 않았으나 정하고 있습니다. 근데 어쩌면 여러분들과 같이 이 시간에 찬양할 수 있는 사람들이 더 많아지고 더 많아져서 찬양도 잘하는 교회가 되지 않았겠습니까? 그죠? 찬양도 잘하는 교회, 모든 잘하는 성도, 말씀이 뜨거운 교회, 전도도 잘하는 교회, 그리고 찬양도 잘하는 교회, 지금도 물론 잘하지만 더 잘하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 한 발짝 나가보자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과 함께 찬양을 마지막으로 두 곡을 더 부르고 마무리 시간 하는데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 You Raise Me Up이라고 하는 찬양이 있습니다. 그 앞에 계신 분들이 많이 떨고 있는 관계로 박수 한번 쳐주시면 안 될까요? 나 지치고 내 영혼 연약할 때 근심 속에 내 마음 무거워 주 오셔서 함께 하실 때까지 나 잠잠히 주님을 기다려 날 세우사 저 산에 우뚝 서리 날 세우사 풍랑 가운데도 함께 하신 나가 나게 하네 날 세우사 모든 것 할 수 있네 지치고 내 영혼 연약할 때 근심 속에 내 마음 상처 주셔서 함께 하실 때까지 나 잠잠히 주님을 기다려 세우사 저 산에 우뚝 서리 나 세우사 풍랑 가운데도 함께 하신 나가 나게 하네 나 세우사 모든 것 할 수 있는 열망 없는 이런 삶이 없으니 끊임없이 고통치는 가슴 주셔서 경위로 날 채우고 영원한 삶 나에게 주시네 우리 함께 고백합시다. 날 세우사 저 산에 우뚝 서리 날 세우사 풍랑 가운데
세상 즐거워 가버리고 세상 예수밖에는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아멘. 자, 우리 마지막 주제를 얘기하겠습니다. 혹시 여러분 광야가 이렇다는 생각은 안 하셨는지 한번 말씀드려볼게요. 인생을 살아가는데 꼭 내야 될 통행료라고 생각하시면 어떨까요? 우리가 어딘가를 가기 위해서 혹은 무엇인가를 하기 위해서 분명히 치러야 될 대가가 있는데 어쩌면 광야는 우리 인생을 살아가는 통행료가 아닐까요? 누구나 다 가야 될 길이고 가야 될 곳인데 어차피 내야 될 통행료라면 이제는 담담하게 그 광야를 받아들이고 또다시 걷는 광야라 할지라도 내 인생 살아가는데 통행료가 된다면 다시 한번 지불해도 되지 않겠습니까? 어쩌면 우리 삶 가운데 또 다른 광야가 올 때에도 우리는 기꺼이 주님 손잡고 주님 바라보고 이 광야를 통해서 나를 더욱더 세우실 주님을 기대하고 통행료를 기꺼이 지불하시면 어떨까요? 이 통행료는 값어치가 얼마만큼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마치 우리가 바람을, 시간을, 또한 모래를 잡을 수 없는 것처럼 아무리 움켜져도 움켜지지 않는 것처럼 우리 인생의 통행료 그게 광야라면 이제는 그 통행료 더 낼지라도 주님 만날 수만 있다면 주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그런 귀한 여러분들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시죠? 네. 우리가 이제 하는 찬양 가운데 마지막 찬양입니다. 이 찬양을 부르면서 주님 아무것도 걱정하지 않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 뜻대로 살아가겠습니다. 대신에 주님께서 하나하나 간섭하시고 책임져 주세요 라고 생각하는 마음으로 고백하고 싶습니다. 마지막 찬양 불러볼게요.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에 힘이 겨워 내 맘에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여러분 이 시간 한 번 더 고백하실 텐데 고백하는 솔로 가운데 여러분들 마음 안에 잔잔한 감동과
감사가 넘쳤으면 좋겠습니다. 한 번 더 고백할게요.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우리 함께 고백하며 나갑시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십시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아멘. 내 맘의 힘에 겨워 내 맘의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